오늘은 성령 충만을 가정에서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가정에서 배우라. 아멘. 2004년도에 영국 문화원에서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비영어권 국가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영어 단어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1위부터 쭉 매긴 거예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스펠링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스펠링을 통해서 보는 그 형상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투영되어 있는 그 단어의 가치까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몇 개를 꼽아왔어요. 재밌는 것. 1등은 뭘까요? 네? 러브는 4등입니다. 1등은 마더입니다. 마더 어머니입니다. 1등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 뭐 파더, 마더 뭐 별로 다 비슷한 단어 같은데도 엄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패션입니다. 열정.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 P가 아름답니까? S 두 개 쓰니까 너무 아름다워가 아니겠죠.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단어다. 3등이 스마일, 미소예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 요즘은. 이런 단어 있어. 웃으면 내 기분이 덩달아 좋아진단 말이죠. 제가 요즘 계속 거울이나 뭐 비춰지면 웃으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막 잘 안 웃으니까 막 떨려요. 내가 진짜 안 웃고 살았구나. 계속 스마일 하려고 그래요. 4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러브. 그리고 8등이 프리덤입니다. 자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유라는 가치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도 이 자유라는 가치로 싸우고 있잖아요. 11등이 피스, 평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 31등이 버터플라이, 나비. 그리고 40등이 펌킨, 호박. 41등이 있어요. 40등. 41등은 바나나. 41등이 있어요. 그리고 48등 피카부, 까꿍. 이 단어가 예쁘대요. 아마 애기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린 까꿍 하는데 얘네들이래. 여기 사람 피카부 이러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50등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캥거루입니다. 캥거루가 아름다운 단어래요. 꼰토하는 동물인데 50등.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78등에 있는 단어를 얘기하려고 해요. 78등에 있어요. 까꿍, 바나나, 호박 이런 거보다 덜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father. 아버지. 여러분들 모습에서 나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머니가 부재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머니랑 많이 싸워요. 티격태격한다고요. 티격태격, 옥신각신, 아웅다웅 싸워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리고 늘 있었으면 하는 존재예요. 늘 그 품이 그리운 존재가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증의 관계로 발전되기도 해요. 근데 이 78등을 한 이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2주기가 지났어요. 2주 전에. 참 생각이 많이 나요. 때로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내가 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막 인터넷을. 나만 그러나? 그랬더니 이 78등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어머니랑 이름과는 달리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생각나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워하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같이 있어도 그리워하는 존재인데 아버지는 떠나고 나야, 내 눈에 보이지 않아야 그리워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집에서 78등, 야 캥거루보다 낫냐? 바나나, 피카푸 이거보다 낫는 이 아버지 존재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계속 생각난다는 것을 봤을 때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담학적으로 볼 때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애착의 관계를 배웁니다. 애착. 이 애착이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은 분리불안이 생기죠. 강아지들도 그렇더라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사회적 관계를 배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러다가 뭐 하나가 해서 이제 뭐가 좀 응용되기 시작하면 괜찮아지긴 하겠지만 그 깊은 관계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이든 78등이든 그 두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이셨단 말이죠. 1등의 단어를 좀 붙이시지. 엄마 하나님으로 붙이면 얼마나 더 좀 따스하고 더 친밀하게 아웅다웅 티격태격하면서 친밀해질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가 좋지가 못하고 아버지에게 살가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아버지라는 분이 생존은 했지만 늘 부재 중에 살았거든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특히 요즘 세대는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쪽으로 쏠려버리죠.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이 미워져요. 어떻게 했길래 내가 아빠를 뺏어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엄마를 뺏어가? 라는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합니다. 이게 아주 오묘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삼강오륜 때문에 잘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 깊은 믿음, 그 성령 충만의 시작을 하나님은 가정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를 뭐로 보냐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귀한 것이래요. 주님은 예배 제사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성령에 가장 충만할 때 드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어디서 배우냐? 가정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을 위로 따라가서 그 문맥을 따라가서 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가정으로부터 배워라. 집에 돌아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을 하는 것에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는 것은 뭐냐?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순종이라는 것을 내가 때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에 내가 순응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복종은 쉬워요. 내 윗사람이 시키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은 내 마음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해서 내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그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처음 관계가 어디 있느냐?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순종을 못 배운 자들은 밖에 나가서 순종을 못합니다. 관계 속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무턱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요. 순종을 잘 몰라요. 권위에 순종을 못해요. 권위라는 단어도 몰라요. 권위주의적인 것만 아니까 권위를 같이 봐서 그냥 싸잡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른을 보면 다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꼰대일 수도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했던 것만 강조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꼰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훈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느냐? 못 들어요. 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들어오지가 않아요. 다 꼰대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의 그 어둠 가운데서 싸워내는 것 안에서의 내 안에서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1번이고, 그리고 그 부부 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2번이고, 부모와 자식 간 안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이 3번이에요. 그 가정에서 배운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땅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을 의미해요. 먼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교적으로 남편 가부장적인 이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특히 말씀의 권위를 가진 부모들에게. 어떤 분들은 이것은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다 통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겉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부모는요,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진 부모가 그것을 얘기하면 그 부모가 성격이 어떻든 간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돼야 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돼야 돼요. 어렸을 때. 나이 80된 옛날에 그 인간극장 같은 거 보니까 80인가 90인가 어른이, 근데 또 어른이 밥을 차려.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드님은 연세가 70하고 너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저쪽에 놔야지. 그것도 막 잔소리해. 끊이지 않아, 잔소리가. 근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기 성질이에요.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커서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어려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토스 받아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종은 참 순도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 중에 가장 고귀한 열매, 아주 깊이 있는 순도 있는 열매가 이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고,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신다는 얘기고, 세상의 가치가 걷어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확장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상처가 깊어져요. 자신의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될수록 겸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겸손함도 같은 맥락입니다. 겸손은 뭐죠? 나는 틀리고 누가 맞다? 네가 맞다?
하나님만 맞다. 성경 말씀만 맞다.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요?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자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 해석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겸손 뭔지 교만한 건지도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적용하다 보니까 순종은커녕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결국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요. 열심히 예배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헌금해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순종, 누구를 위한 순종? 나를 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주님이 거둬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목을 놓아서 하루에 3시간, 5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다음부터 다 꼬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이 돼버리죠. 자기 복음이 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인지하면 괜찮아. 근데 그것을 지금 인지 못해요. 언제 인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래,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살 때 깨어있고 귀를 열고 겸손해져야 되고, 내 것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발버둥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망망대해에 함께 타고 있는 배와 같은, 방주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무섭잖아요. 내 뜻대로 봉사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번역하고 해석하고 적용시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반대길을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의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냥 견디고 버티고 끝났어, 두통처럼 여기고 어떤 지나가는 질병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났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린 뭘 가져가야 됩니까? 야, 이런 질병이 왔는데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 옛날에 진짜 죽을 것을 난리쳤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다 속았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야, 우리가 그러면 예배의 향한 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의 태도와 모습이 어떤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전염병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또 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염병은, 이거는 전염병도 아니에요. 패스트 같은 게 전염병이에요. 인구의 몇 분의 몇이 죽고 막 이런 게 전염병. 이건 전염병, 이건 정말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의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 균 때문에. 균이 언제 묻을까? 내가 혹시 그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럼요. 말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 마스크 2개 하나만 더 주세요. 위생을 철저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매립당한다고요. 우리가 매여버린다고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것을 자꾸 붙이니까 그래요. 자꾸 붙이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십시오. 이 자기 부인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밖에서 사람들이 날 대할 때 쟤는 좀 바보 같아, 이 정도 얘기가 들을 정도 돼야 돼요.
밖에 나가서 좀 진짜 똘똘하고 빠릿빠릿하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거 죄송하지만 자기 부인 잘 안 된 겁니다. 굉장히 자기 이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따뜻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헌신적이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에 치솟는 아이들한테는요, 쟤네 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요? 걔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식해야죠. 예전에 제가 막 청년 때 찬양하는데 저기 있는 애가 나를 보고 내가 약간 미친놈처럼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좀 얌전하게 좀 세련되게 멋있게 그루브도 좀 타고 이렇게 이렇게 찬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 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미쳤나 봐. 정신 못 차리네. 그때는 그래도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서 안 보이는 쪽으로 가서 크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알지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자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방언 못 하셔도 돼요. 근데 방언하면 유익이 좀 있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전부를 대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교회 가면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한 거겠죠.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한 거겠죠. 근데 진리로 따져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욕을 먹고 핍박과 공경에 처했습니다. 왜요? 진리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죠. 나는 순종 아무한테나 안 해. 나는 순종 하나님한테만 해. 여러분, 지나가는 하찮은 개도요, 지 주인한테만 배 보여줘요. 저희 강아지, 허리 길고 다리 짧은 이 강아지도요, 이만한 개 앞에서 이럽니다. 이를 드러내 거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자녀의 시작은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부부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부모와 자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1357로 못해요. 하나씩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단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도 주님은 단번에 이루셨지만 이 땅에서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단 올라가씩 가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상태를 살피면 되고, 부부 관계를 살피면 되고, 자녀의 관계를 살피면 돼요. 제가 어제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막 미칠 것 같았어요. 왜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걸리는 게 있어. 하필 오늘따라 이게 이 마음이 올라가가지고 걸려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 상태로는 내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싫어요. 하는 건데 말씀으로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싸워야죠.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성령께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라고요. 목사는 이런 게 있어요. 토요일 금요일마다 한 번씩 툭툭 이게 저를 살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 막 묵상의 시간이라든가 오늘의 예배라든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가장 구별되는 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녀는 훈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뭘로 하라고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뭘로 양육하라고요? 이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내 걸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야 공부 잘하라는 게 내가 좋다고 하는 일이냐? 네가 잘 되라고 하는 일이지? 그거를 잘 파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내게 있어요. 주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부모의 권위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고 거기에 그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양육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니까요. 그걸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들에게 야 너는 언제 예배 갈 거니? 물어봤어요. 또 대답을 안 해요. 옛날엔 속으로 아 진짜 목사의 아들이 목사 가오 안 쓰게. 맨 처음에 그 말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아빠가 돈가스 집을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네가 우리 자녀들이 와서 안 먹고 저 집 돈가스를 가서 먹어. 누가 와서 우리 돈가스 집에 와서 돈가스를 먹니? 처음엔 그랬다고요. 수준 낮게. 근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애써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Fire. 불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내 것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딱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아니 주님 제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주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그 기도 계속 산책하면서 주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저 좀 죽여주십시오. 가정은 그래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보다 이걸 더 잘 알고 있어요. 옛날에 IQ 요즘 IQ 검사 하나요? 안 할 거 하죠. IQ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야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뭐가 중요했어요? 감성지수 EQ.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네. 요즘 뭐예요? SQ 사회적 지수. 야 너무 개인 플레이야. 이제 세상은 융합되어 있는 세상이 돼야 돼. 의학과 화학 이런 과과 이게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가 접목되어서 뭐가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다 개인주의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야 돼. 관계 잘 맺는지 못 맺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 지수를 만든 게 뭐예요? 사회적 지수라니까요. SQ. 여러분 세상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을 받아 부부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부모의 관계를 보면서 자녀가 그 관계를 보고 배워야 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권위를 가르쳐서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또 가르쳐야 되고 이게 뭐예요? IQ, EQ, SQ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옛날에 과거. 그리고 제가 TV를 보는데 지금은 제가 카톨릭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사제들이 서품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제들이 처음에 사제를 받으면 도서 상관 지역으로 다 갑니다. 젊은 신부들이. 그래서 농부들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막 농사일도 하고 막 같이 노래도 부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게 목회가 아닐까? 목사들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눈치 보고 살고 이거 뭐 분리수거 하러 뛰어다녀야 되고 이거 너무 후져. 야, 혼자 사는 게 참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부부 생활이 지긋지긋한 사람도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결혼을 왜 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결혼 안 해도 돼. 혼자 누리고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요? 정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다니까요. 부족함 없이 살 거예요 아마. 많이 벌지 못해도요. 내 형편껏 살면 아무 걱정 없이 산다니까요. 집이 왜 필요해? 이사 가면 되지. 근데 집이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전세라도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애들 때문에 이사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강남에 돈이 왜 올랐어요? 자녀 학군 때문에 돈 오른 거 아니에요. 정서적, 경제적으로 자유하게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거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에요. 대부분이 부모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못 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경험치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진짜 독신의 은사를 준 사람도 있으니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혼자 정말 이렇게 매진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빼고는 다 웬만하면 하라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이 부부관계와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다고요. 제가 복지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개차반 같은 남편들을 많이 봤어요. 개차반 같은. 진짜 후루가 패버리고 싶을 정도로. 듣고 있으면 막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화가 치밀어. 정말 못된 남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내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저희 집도 약간 가정폭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감하면 제가 팍 텐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죽일로. 지금도 어디서 소리가 팍 커지면 갑자기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이런 불안한 게 있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큰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짓지 않았어. 나는 뭘 얘기하는지 알아? 부부간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할 것이다. 부부간의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줄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이걸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통하여 교회의 권위를 만들 것이고 그 권위를 통하여 가정의 권위를 만들 것이다. 이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내 권위를 인정할 것이고 이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 호르몬이 땡기는 대로 살지 마세요. 이건 뭐냐? 본능대로 살지 마세요. 잘생겼어. 인생 망치는 길이에요. 제 성격 왜 이렇게 좋아? 내게 없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이 땅에. 그 부르심에 합하여 한 곳을 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수준이 맞아야 된다고요.
나는 수준이 3레벨에 있으면서 10레벨에 있는 남자를 주시면 지금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3레벨에 있는 사람 절대 10레벨에 있는 사람 만나지 못해요. 나는 신앙이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 만났어. 아니요. 그 당시는 똑같았다니까요. 그래서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제 비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적으로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비밀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봐야 되고, 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얘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온전한 교과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할 것이고요. 어제 그 김사부가 했던 얘기가 저한테 한 얘기처럼 들렸어요. 판단하고 정지하려면, 저는 이렇게 되겠어요. 판단하고 정지하려면 판검사나 되지 왜 목사가 됐어? 틀린 말이에요? 너무 정확한 말이죠.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왜요? 제 안에서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화들짝 놀란 거죠. 여러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부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뭐 하고, 아니요, 성경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남편에게 죽게 해도 되라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충성을 다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자. 사랑해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안 되는데 부부간에 보고 있죠.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둘이 시선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하늘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늘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또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에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